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산은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대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허 눈물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큰 죄로 내 마음 성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꼭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먼저 몇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죠. 그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필요도 잘 아시고 살피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그래요. 전지하심 교리라고 하죠. 교리. 전지하심이 교리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가운데 전지하다 할 때 전지하심의 교리가 있어요. 신앙에는 전지하심,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속성은 잘 모르죠. 내가 어떨 때는 1등도 하고 어떨 때는 꼴등도 하고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자신을. 그리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속성 이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지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전지하다 할 때 모든 능력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 나도 모르는데 나의 필요한 것도 아시는 전무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너의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속까지 알아. 그죠? 사실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속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까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너의 속까지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봐도 몰라요. 그죠? 또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전능하시니까
또 전지하심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협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조심해라.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반갑게 안 들려요. 협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했을 때 다 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의 교리는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이런 생각 하시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행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되게 살아가는데 자신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고 자신을 잘 돌아다 봐야 되죠. 살펴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는 너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너를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어. 이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되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되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며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며 그 대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 앞에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닭이 2번 울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기 때문에 닭이 꼿꼿해 그때가 새벽이었나 보죠. 2번을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통곡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그 통곡이 애통이 된 거지요.
영적인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음에서 그치지 않고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애통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요.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2번이나 더 물어요. 3번 묻죠.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 아세요. 베드로가 말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주께서 아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신 분이십니다. 내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잘 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시하시는가? 물론 감시도 되겠죠. 왜냐하면 CCTV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뺑소니나 하게 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사람이 만든 기술도 그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전지하시다, 다 하신다, 정확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알고 우리의 실패도 알고 또 그렇지만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죠. 순종하는데 실패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주님을 사랑해요. 또 그것도 아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불신자는 어떨까라는 거죠.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안 통하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신자인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나의 형편과 처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아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사랑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이 있죠.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선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의 위선, 인간의 어리석음과는 대조가 되지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 이거 모를 거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모르시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확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겠지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한다.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도 알고 속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정확히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 진리로 심판하죠. 그분은 감정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진리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정확히 하시니까 실수가 않죠. 우리는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세요. 능력도 있지만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대한 문제. 신자에게는 좋은 영향인데 불신자에게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것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강하게 하지요.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이 다 하신다는 것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고 영원한 파멸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빨리 불신을 벗어나야 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신자는 그 하나님을 더 정확히 분명하게 섬겨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변해야 될 것은 사람이죠.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부모님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님이 악한 동무 짝하지 마라. 착한 친구와 사귀어라 그러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반응해야 되죠. 안다면 반응해야 되죠.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직한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안 믿으시면 그냥 반응이 될 수가 없죠. 믿으시면 반응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고,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어젯밤에 자고 오늘 눈 뜨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안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해야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은, 내 고집은요,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죠?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되고, 성경 읽는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참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는데 나는 참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별명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안 될 사람인데 돼야 되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안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팔 벌리고 오늘도 우리 만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늘 힘쓰셔야 합니다. 모르는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 말씀이야, 아는 만큼 이렇게 반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움직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움직여요. 나라는 사람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응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반응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반응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라는 거죠. 왜요? 넓은 길 괜찮다. 나 따라가자. 우리 교주 끝내줘. 승천지 가자. 막 통일교 가자. 여호와 증인 가자. 몰명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가자. 보이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터인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 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용고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다.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거지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반응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나고 권능이 자기가 행한 겁니까? 성령이 그 뜻대로 그 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자기가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겠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신앙은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고 창수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럴 때 비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신앙의 집이 무너지기 쉽다. 우리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배워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계시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배워도 알아가도 다 못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있고 또 읽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금년 마지막 3일 예배 드리고 또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죠. 내일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또 더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신 말씀 생각하며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보다도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해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알게 힘쓰게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계시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행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집을 더 잘 지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공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가족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 분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용기 내고 힘내어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겸손의 길을 따르는 우리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2026년도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알기름 속에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신 영육 간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